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제 계획 개정본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제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의 요절입니다. 그래서 암송하는 구절인데 이 암송은 새 번역보다는 계획 개정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계획 개정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교회의 초기화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계속 묵상을 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까지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 본문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요절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 5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펼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소망장,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부활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그들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굳게 서라고 하는 말씀과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굳게 서십시오. 항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써 주의 일을 하십시오.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힘이 넘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힘이 없고 슬프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굳게 서서 항상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일입니다. 청소를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 또 우리 친구를 돕는 것,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 집안 청소를 하는 것, 부엌을 정리하고 설거지하는 것, 회사에서 내가 맡은 업무를 감당하는 것, 그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넘치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생각하며 신약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일신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주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준비된 귀한 분들을 이곳저곳에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환경적인 요인이나 여타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쉽게 생각하거나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 거룩한 공동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정간 땅에 가득하기를 꿈꾸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헌신했기 때문에 누려야 할 마땅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이제 교회의 초기화, 교회를 리셋하라, 교회의 초기화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건물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한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계산하거나 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보이는 삶의 이유가 눈에 들어온 거죠. 교회 공동체란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미래를 걱정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걱정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말씀 안에서 키우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차세대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자꾸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걱정이 돼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그런 걱정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대대로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예배자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들과 더불어 함께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이 가졌던 절박함이란 꼭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사람들이 만나면 그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들끼리 만나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사, 이런 축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좀 읽고 싶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과 배움에 충실한 교회, 즉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에 기초한 교회라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명심하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신앙의 모습을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는 자.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약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된 사람들이 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들이 헌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감동이 되어 헌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헌신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신의 내용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언급하지만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는 일들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도 정의롭게 산다, 의롭게 산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헌신이란 그런 것을 떠나 우리 내면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기준에서 행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것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고 안수엔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다가 간 짧은 생애를 이제 글로 출판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를 설명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소개됩니다. 2000년대 초반 의학 분업 문제로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다른 동료 의사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환자를 돌보는 진료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의료진들이 다 파업을 했습니다. 환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친구는 혼자서 환자들을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내면의 소리를 들은 거죠. 동료들에게 욕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배신자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지만 그게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대하고 돌보았던 진짜 의사였습니다. 오늘 신약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오로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우리는 헌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도전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일 말입니다. 보세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새롭게 된 공동체에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거 잘못된 믿음 아닌가요? 신약교회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입니다. 다시 그 바보 의사 고 안수엔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의 삶에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정말 하루에 24시간을 살았냐는 거죠. 그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환자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시는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환자다, 내게 오는 환자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귀한 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찬양 테이프와 책을 선물하고 퇴원한 후에도 집에 찾아가는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장례식에 찾아가서 가족들을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소위 말하면 참 오지랖이 넓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진짜 오지랖이 넓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이 참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그렇게 사는 그의 인생이 시간이 충분하다거나 즐거웠으면 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말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니 그냥 인생을 뭉개고 살 수 없는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거죠. 예수를 닮은 흔적을 남기고 33세의 짧은 나이에 주님께로 간 청년 바보 의사 고안수연.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드러내었던 분.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환자들에게는 친절한 의사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의 삶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아무도 모르게 헌혈을 30배 이상 했다고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환자분들을 사랑하는 의사였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행해 온 참 의사였습니다. 바보 의사 고안수에는 일과가 끝난 후에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잠들어 있는 환자들의 머리맡에서 진심으로 병이 나아 살아갈 길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글 중에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가 보다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랑했으며 얼마나 타인을 배려했으며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1991년 고려대 의대를 입학을 해서 내과 전문의로 일을 했고 2006년 군의관으로 전방에서 복무를 하던 중에 이제 군의관이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환자들이 있으면은 제 사병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전에서 사병들과 함께 지내면서 같이 뒹굴고 하다가 그만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통통 부으면서 결국 33세의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한 젊은이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 아이를 정말 너무 친절하게 돌봐 주었고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 수연이를 우리 딸이 잘 있는지 가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어디서 찾아왔는지 모를 이런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죽고 장례식을 하니까 온갖 사방에서 그 병원 앞에 구두를 닦는 그분도 찾아와가지고 내 평생에 의사가 나를 그렇게 극진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한 사람들 나 처음 봤다고. 다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33세 우리 예수님처럼 33세의 짧은
이 인생을 살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장례식장에 그런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헛되지 않는 멋진 삶을 살고 간 정말 짧은 인생이었지만 정말 후회함이 없는 멋진 인생을 살고 간 것을 온 사방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너무나 귀한 교훈이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필히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 목부, 리더십들은 반드시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청년, 청소년들은 반드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지금으로부터 약 14~15년 전에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안수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기고 간 그 발자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도 이 사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책이 계속해서 이제 발간이 되고 있고 또 새롭게 하셔서 동영상으로도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한번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을 구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너무나 진한 그런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정말 멋진 삶을 살다 갔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와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사태는 사회생활, 대인관계, 모임 등에 관하여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 변화는 꽤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희망하기는 빨리 좀 종식이 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전과 같은 목회 여건이 되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앉아서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때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목회 방법과 새로운 교회 모습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에 매이지 말고 교회 존재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뀐 환경 가운데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이후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 훨씬 어렵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일이 정말 어렵게 됐다는 거죠. 예전에도 전도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진짜 전도하기 너무 어렵게 됐어요. 전도 길이 거의 막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던 분들마저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은 그렇지만 남편이 믿지 않는 비신자의 경우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요즘 직장에서도 교회 출석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당분간 교회 출석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회사에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혼 구원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지금 이때의 효과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철저히 관계 전도, 관계를 통하여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대1의 개인 관계를 통한 인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1 개인 접촉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만든 후에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소속한 각 목장에서 VIP 분들을 품고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1대1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친밀함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목장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를 하셔야 합니다. 금년 전반기에 우리는 불신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후반기를 맞았습니다. 이 후반기를 맞아 각 목장에서 품고 기도하는 이 VIP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인도해야 할 귀한 생명이 그 영혼이 기억이 나십니까? 누구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할지 여러분 생각나시는 인물이 있습니까? 얼굴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도하지 못하면 그 생명은 영원히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큰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후에 아침 운동을 야외에서 합니다.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는데 뭘 하냐면은 배드민턴을 합니다. 함께 운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깊은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운동은 다 스톱되어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급격히 몰렸는지 등록된 회원이 42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이 최근에 많이 등록을 했어요.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제하면서 1대1로 대화를 가집니다. 한 분과 교제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사실은 저 학창시절 때 SFC 운동도 하고요. 교회 서른에도 열심히 다녔고, 고신에 속하 있는 어느 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그 성함까지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동일 3차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동일 부동산을 이제 하시는 젊은 부부예요. 부부가 다 같이 운동을 하러 나옵니다. 다른 한 분은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부인만 시내에 있는 모 교회, 큰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들이 셋인데 아예 아이들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은 그 부전동 서면에서 회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40대 중반인데 교회에서 상처를 한번 크게 받고 그때부터는 아예 교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술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 있는 회계사 한 분이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 교회가 저 모교회거든요. 안서지사님인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러냐고. 내가 그 교회 출신이라고. 그 목사님도 잘 알고 이렇게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이렇게 깊어집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VIP로 정하고 지속적인 교제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고 1대1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열매 맺는 그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에 대한 부담을 주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며칠 전 이 말레이시아 목장에 우리 가족들과 목장 모임 하기 전에 동원 1차 후문 건너편에 위치한 명륜 진사 갈비집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 주인이, 여주인이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에요.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왔는데 식당을 개업하고 이 코로나가 오면서 아예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 1차에 거주하는 분들이 중심인 이 말레이시아 목장 목녀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전에 방문해서 예약을 하고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함께 우리 목원 식구들하고 아주 자리를 했습니다.
그분이 엄청 반가워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신가족 여러분, 여러분 혹시 외식하실 일이 있으면 명륜 진사갈비집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돼지갈비 무한 리필입니다. 고기도 맛있고요. 된장도 일품이더라고요. 왜 그 탤런트 누굽니까? 이순재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가 홍보하잖아요. 명륜 진사갈비 맛있다.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착한 식당이라고 그렇게 막 홍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코로나19 오면서 이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월세를 이제 못 내고 그렇게 하니까 회사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런 기업이래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업을 창업하신 분이 믿는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시래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식당을 이용하실 때는 필히 일신교에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가라고 부탁을 해서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쉬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이 하는 그 가게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용하고 애용하고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기름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주일에는 교회의 초기화, 수요일에는 예배의 초기화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은 이 어려운 시기에 6월 들어 두 가정이 주일 연합 예배에 자녀와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에는 2부 이 세대 통합 예배에 6분이 처음으로 저희 예배에 나오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을 향한 간절한 서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반기 6개월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긴 기간을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전혀 영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전혀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철저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신 하나님, 각 목장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다음 주일 정말 여기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안보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다음 주일부터는 좀 더 우리가 차별화된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전 10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일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로 드리고요. 11시 30분에 드리는 2부 이제 세대 통합 예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꿈나무들 부모님들과 함께 좀 더 세대 통합 예배의 정신을 살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드리는 3부 찬양 예배, 이 강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은 1부, 2부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찬양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3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의 초기와 프로젝트 이후에 수요 예배를 사모하며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는 주일 연합 예배와는 달리 깊이 있는 말씀을 강론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수요 은혜의 강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는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소망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신약교회의 원행을 회복함으로 이 땅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